2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너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 아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하는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지혜를 중시하고 그리고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 도성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광장에서 모이면 지혜를 토론하고 지혜를 얻고자 했는데 아테네 도성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신전에 올라가 물었습니다. 신전의 대답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최근에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졌죠. 어느 분이 테스형이라고 부르는 그 소크라테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다라고 답을 주었어요. 이런 답을 듣고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데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너 자신의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너의 무지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칭송하며 당신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단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대답에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철학이라는 말입니다. 이 철학의 의미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당신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참으로 지혜를 배우고 싶은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청년의 머리를 잡더니 물속에 쳐넣었어요. 젊은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놓아달라 하자 소크라테스가 그의 머리를 놓아주고 그는
놀라서 소크라테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가 다시 젊은이의 머리를 물속에 처박은 일으켜줬어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쳐달라 했지 내 머리를 물속에 쳐넣으라 했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반드시 지혜로울 것이네 그랬어요.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게 철학사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를 잠깐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고와 노력이 따르면 자동으로 지혜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과 결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노력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영광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거운 짐이 아닌 그것은 내게 주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사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부분적인 지혜, 불완전한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시고 간절히 찾고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지혜를 간절히 찾고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보물을 찾기에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벌기에 애쓰는 것처럼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지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내려면 땅속으로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석을 캐내어 부수고 용광로에 녹여서 금을 추출해야 합니다. 이만저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쓰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혜는 간절히 찾고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얻기에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지혜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갈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마음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그 지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사람의 내면화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사람 마음 안에 내면화된다는 것이. 우리 주위에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실제 삶에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를 참으로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척하는 것뿐입니다. 지혜를 갈망하여 지혜가 내 안에 담긴 사람, 즉 지혜가 내면화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첫째로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지혜가 자기 속에 들어와 내면화되면 적당히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영혼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내 속에 지혜가 있으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많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말씨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속에 솟아나는 기쁨의 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밝고 부드럽고 따뜻해져요. 내면이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지혜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영리하다, 술수가 뛰어나다, 계략이 뛰어나다 이런 면으로만 지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매우 포괄적이며 우리의 인격의 전부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자기 영혼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데 감사가 없고 웃음도 없고 입을 열면 까칠한 말을 쏟아내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 말을 듣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입으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말해도 그 마음에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혜를 갈망하여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지혜가 내면화되면 둘째로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근신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랬습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삼가할 줄 압니다. 이 지혜가 그래서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그래요. 지혜가 내 안에 작용하고 지혜가 내면화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내 속에 내면화된 지혜가 사람을 근신하게 만들어져요. 셋째로 악인의 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죠. 12절 읽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내면화되고 영향을 받으면 지혜가 나를 지켜줍니다. 지혜가 나를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보죠.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이 길들여지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는 자신의 영적 삶에 큰 기쁨과 유익을 줍니다. 삶을 복 있게 만들어요. 결국 말씀 묵상이
악한 자의 길에서 근심과 염려를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는 거예요. 건져내 줘요.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내 인생을 지켜주고 바르게 서가게 만들어요. 또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음란한 이방 여인을 악한 자의 신뢰로 들었을까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이들이 젊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빠져드는 죄를 예로 든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은 죄의 상징입니다. 왜 죄를 여인에 비유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죄의 상징일 뿐이죠. 매력적이며 부드럽고 거부하기 어려운 그의 속성이 죄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매력이 넘치는 게 문제예요. 죄는요, 내게 실증을 주는 게 아니라 매력이 있어요. 부드럽고 거절하기 어렵게 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심지어 육체와 영혼을 파괴시켜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게 돼요. 수많은 죄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지혜가 내면화되어 있으면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눈에 들어와요. 18절 19절 함께 읽어보죠. 18절 19절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겉으로는 매력적이며 가슴이 뛰고 흥분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죄로 끌고 가는가를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지옥으로 치닫는 길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를 통해 영안이 열리면 악에게 속지 않고 악의 말로를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망가질까요? 죄의 말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절대 들키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를 짓는데 이게 반드시 들킨다라는 생각하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만약에 그래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망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속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있으면 악의 말로를 내다봐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 뽑히리라.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 안에는 여러 일꾼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죠.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며 평안히 사는 사람, 평안한 사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웃는 사람이어야 돼요. 직분자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근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 일꾼들은 내가 이 말을 해야 교회가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 이웃들에게도 이 말이 이웃에게 힘을 주고 격려가 되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무 데서나 불쑥불쑥 말하고 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조심성이 없으면 교회의 직분자에게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화를 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죄에서 벗어나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음란의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갈망하되 보물을 찾듯이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혼이 즐겁고 근신하게 되며 죄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안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